말씀은 여호수아기 제5장입니다. 5장 2절부터인데요. 5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넜던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는 잘 알죠. 생명을 끊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요. 그것을 행하라 하시고 할례를 다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내용이죠. 애굽의 수치는 세상의 수치, 다시 말하면 죄의 수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원함이고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가장 은혜로운 역사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도 새해를 맞기 전에 이 마지막 날에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고 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정말 새해 새날같이 새롭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말씀을 주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오늘 예배 중에 진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차이로서는 광야는 사막과 광야, 모래밭이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또 악한 짐승이 많이 있는, 사나운 정갈과 뱀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강하나 차이지만 생명이 풍성하고 또 생명의 물이 솟고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그 백성들의 삶의 차이였습니다.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이 그동안 엄청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후에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삶과 풍성한 생명의 삶과 자유와 승리와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삶이죠. 광야에서는 죄 중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은혜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대조된 두 삶의 모습을 보시는데 이 말씀이 광야와 약속의 땅의 삶과 너무나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 정말 광야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겼을 뿐인데 여기서 여기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삶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요단강도 넓은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좁은 강이고 그 건너는 시간도 한 1분도 안 걸릴걸요? 건너가자면. 그보다 좀 더 걸리겠나? 근데 그런 광야에서 그 차이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삶의 변화는 진짜 천재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삶의 차이는 강 건너의 차이입니다. 강 건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강 건너는 의미를 예수님 우리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로 삶이 천지개벽하듯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강 건너는 의미를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 건너는 의미를 말씀하기 전에 이 강은 누가 건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궤를 맨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강물이 갈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기 3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먼저 보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미리 보내서 그 물에 딱 들어섰더니 진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여호수아기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단 말이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그 다음 잘 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 백성이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메시는데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기 4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요?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러니까 요단 건너면 홍해 건너과 같은 의미입니다. 홍해 건너는 의미는
전에 제가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의미라고요? 홍해 건넌 의미는 오늘날 어떤 의미? 세례받는 의미와 같다. 고린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을 머리 위에 얹이죠. 원래 침례교회는 사람 물에 푹 담굽니다. 물 밑에 집어넣는 거죠. 홍해와 요단을 걷는 것은 물 밑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밑으로 지나가는 의미를 둔 거죠. 실제로요. 하나님이 갈라서 지나게 했지만 실제로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물 밑으로 지나는 것은 뭐라고?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이 세례는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이걸 잘 아셔야 하는 보십시오. 무릇 그래서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죽는 의미를 말하는. 누구와 죽느냐?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건데, 다른 의미로는 예수와 함께 물 밑에 장사된 것을 말하는, 이게 세례의 의미죠. 자, 이렇게 세례의 의미, 이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요단 물 밑을 지나게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서게 하고, 그 다음 요단강 밑에 강 중앙에 딱 서게 했습니다. 굳게 서게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단강 밑에 서게 했습니다. 예, 들어가서 서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죽었음을 말할 때, 그리고 이제 백성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따라 들어갔던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걷는 의미와 홍해 걷는 의미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는 물 밑에 장사된 것을 말하죠. 언약궤가 물 밑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오늘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은혜도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서 믿을 때 어떤 일이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죄값.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요단을 걷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장사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죄 없다 하시면 그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덜 읽었지만 로마서 6장
6장 4절에 읽었던 그 뒤로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부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그렇죠? 그러면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령이 역사하사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을 살린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다. 예. 이게 이 요단강 건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고 백성은 계속 그 길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할 때 그 다음 살아나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강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살리게 된다. 성령으로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새 생명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그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는 힘이 바뀌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떤 힘이 우리를 주관했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사 온통 죄짓게 만들었죠. 광야의 생활은 육체의 소욕이. 그러나 그 육체의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을 때, 다시 말해 요단강물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관하게 되어서 요단을 건너게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주관했던 사람이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이제 건넌 후에는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그 짧은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가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참아야지. 원망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일을 안 해. 아무리 결심을 해봐요. 안 됩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뭐 할 때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패해요. 자꾸 자기를 바꿔보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봐야 바뀌지는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악한 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미워 안 해야지, 내가 안 싸워야지, 내가 비방 안 해, 아무리 해도 되냐고요. 이 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야. 십자가 믿을 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사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육체의 소욕,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데 이 두 힘이 우리를 동시에 주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이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광야에서 육체의 소욕이 막 그들을 주관하니까 성령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죽은 듯이. 성령은 계시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차지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우리 마음이 하나이니까 이 두 힘이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이 주관하면 성령이 힘을 못 쓰고 성령이 주장하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요단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요단물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음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하사 성령이 주관하면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널 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호수아기 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거기서 죽어있는 돌을 12개, 이스라엘 백성을 상해 12개 돌을 건져다가 바깥에 세우더라. 살리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믿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강제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거기 들어갔을 때 죽었던 돌을 건져낸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역사사 우리를 산자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진짜 죽게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는데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할 그때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할 때 육체의 소욕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돌멩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을 먼저 이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건져낸 돌 거기 있는 그곳에 그 돌이 아니라 길갈 쪽에 있는 돌을 다시 묻은 겁니다. 가서 강 밑에야. 이 죽는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으로 살 때 그때 비로소 내 육체의 소욕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돌을 옮김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으로 살립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주관할 때가 많습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을 온통 주관할 때가 진짜 많은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 때 그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요단강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이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진짜 우리의 죄의 몸,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돌 옮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육체의 소욕, 성령으로 살 때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되는데, 떠나가게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은 어디서 나온 거죠? 광야에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겁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살이 할 때 나온 겁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예. 이 세상의 수치, 이 애굽의 수치가 언제 떠나간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이 살 때 그때 이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수치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기라 말씀하신 것은 이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그때 비로소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요. 이 죄의 힘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을 건널 때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는 자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겁니다. 이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끊어내는 겁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광야에 죄를 지었던 그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살았던 그 사람을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붙들어 살았던 그 옛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예,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요단을 걷는 의미가 똑같다는,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할례가 조금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세례는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자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육체와 정욕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세례는 보편적인 진리라면 이 할례는 본인이 직접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저 땅으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고 건너갔을까요? 아마 몰랐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그 의미를 아셨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의미를 몰랐지만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본인이 그 의미대로 스스로 본인 몸에 행하는 것이니까, 예, 요단을 건널 때와 본인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험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도 더 됐죠. 오랜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때 태어날 생각도 안 했던 우리의 죄짐을 그때 다 짊어지고 그때 죽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창세 때부터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내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은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 의미를 본인 스스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육체와 정령이 죽었습니다. 이 스스로 믿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이 죽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육체의 소욕은 떠나갑니다. 이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십자가를 믿으셔서 요단강을 건너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므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보내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요, 광야에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광야에 산 때가 정말 많았고 광야에 사는 삶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양심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이런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나고요. 광야에 사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진짜 고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산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떠나보내고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너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겠습니까? 요단을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시시때때로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십자가를 짊어졌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노라 했던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요단을 걷는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날마다 요단강을 통과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그때 애굽의 수치는 떠나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 성령으로 살 때 은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 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성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안식의 땅이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이 말씀 우리가 하시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 삶을 벗어나고 이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오히려 몸부림친 사람일수록 성령의 삶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고자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 땅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고민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요단을 건너고 싶었을 겁니다. 그 땅으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환경은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우리 죄를 따라 살았던 것을 고민으로 생각한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난해 이날에 오기까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사셨습니까? 이제는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요단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타오를 것이며 여러분 생각을 주관할 것이며 우리 몸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그때 애굽의 수준은 떠나갑니다. 사망은 떠나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짊어짐으로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